샬롬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양치기였죠. 양치기 다윗이 이 시를 그 인생 속에서 쓰게 되었는데 이 제목을 보면은 다윗은 참 외로운 목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악기를 잘 연주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악귀를 쫓아낼 정도로 또 신명나는 그러한 연주가요, 또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를 지을 정도로 또한 문학적인 소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한마디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방면에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략이 뛰어난, 한편으로 또 배포가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공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다 그 시를 공감하게 됩니다. 항상 정적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의 위협과 또 밧세바를 취함으로 통해서 그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 또 자녀들의 근친상간과 아들의 반란 등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시편 23편은 굉장히 그러한 수려한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시편 23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에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한다면 뭔가 잘못된 노래 방법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며 또 모든 상황 속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은 굉장히 고난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러한 시기 때문에 매우 소망적이고 밝게 노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의 깊이와 또 삶의 무게에서 단련되어진 가볍지만 않은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과연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실 물이 필요하겠죠. 먹을 꼴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누울 풀밭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물질의 부족, 또 명예의 부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로운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관계들, 메마른 감정의 웅덩이,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채워줄 부족함, 그리고 다양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상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채울 때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관계로 전락한 이 하나님은 도구화되고 또 샤머니즘화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 즉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만약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닥달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한 자신의 전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에 채워주는 목적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족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부르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면서 또한 창조자와 피조물,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품에서 얻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도 두렵지 않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에게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